안녕하십니까. 하늘비전교회 정원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알리라.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염려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타고나기를 긍정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염려가 적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오기 전에,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지쳐서 낙심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심 염려는 어둡고 침침한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심 염려가 올 때 창을 열고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쓸어내 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에 창을 열어서 확 흐트러 쏟아 버릴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병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가 들어온다고 하면 혹시 걱정된다면 여러분들 이걸 인식하고 거절해 보세요.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않겠다. 물론 그렇게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머리띠를 두르고 거절해 보세요. 외쳐보세요. 염려야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이것이 잘 안 되고 힘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첫째는 염려가 된다면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도한다고 하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막연한 신에게 합니다. 혹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뜻도 모르는 말을 계속해서 주문을 외듯이 외워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차원이 많이 다르죠. 첫째는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선포하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사실 말합니다. 그리고 간구는 우리가 요즘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과부의 비유를 들었죠. 정말로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재판장 앞에 나가서 기어이 응답을 받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물론 기도하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간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감사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될 것 같지 않은데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얼굴 표정으로 보면 뭐예요? 얼굴 내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볼 때는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속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 기대도 되고,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구나, 아멘 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배우라고 합니다. 아, 이것을 배워라. 나도 배웠으니 너도 배우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한 겁니다. 이건 교실에서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배우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심을 배웠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도 배웠으니 너희도 배우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왕이면 여러분들 잘 배워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합시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배워서 삶에서 근심, 걱정, 염려 정도는 편안하게 이겨 넘어갑시다. 그 너머에 기다리는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